우리 교회는요 맥추감사주일로 저희들 지킵니다.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이 어떤 날인가요? 맥추감사주일. 여기 맥자는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날이 맥추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 맥추감사주일을 절기로 지키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미국에도 맥추감사주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세대의 아픔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아니 굉장히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그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서 보릿고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보릿고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나라에 큰 농사가 두 번이 있어요. 한 번은 봄에 벼를 뿌리죠, 그죠? 그 벼를 뿌려서 그때 가을에 거두어요. 그래서 가을에 거둔 다음에 가을에 거둔 그 쌀을 주식으로 해서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봄이 오기 전에 보리를 심어서 그 보리가 여름에 나요. 여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중요한 양식이 쌀과 보리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쌀을 추수한 다음에 가을에 추수해서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다 보니까 쌀 수확량도 적고 가뭄이 들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보리가 나오기 양식이 되기 전까지 먹을 쌀이 있어야 되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쌀이 모자라니까 이제는 그 쌀이 없고 보리는 아직 추수하지 못한 그 한두 달,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요즘에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만 그 당시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을 수밖에 없는, 산에 가서 산에 있는 나무는 물론이고 나무까지, 때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먹다가 그 사고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고개라고 했을까요?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를 넘는 거예요. 그 한두 달 동안에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과했을 때, 보릿고개를 넘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보리를 농사에서 첫 번 햇 보리를 손에 쥐고, 그리고 기뻐하던, 그러면서 그 감사와 감격,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보리쌀 한 줌, 이거 얼마나 큰 양식이고 기쁨이 되었을까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그것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릿고개를 넘어서 이제 한 줌밖에 안 되는 보리쌀이지만 그 보리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우리끼리만 나누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구약시대에 맥추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우리들이 지키자. 이 보리를 주신 하나님, 새로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이 있다면 한국인에게는 맥추감사주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 있었을 때, 그죠? 한 줌밖에 안 되는 보리쌀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던 그 감사, 여러분 그 감사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드려야 될 감사인데, 자 이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릿고개를 넘었어요. 이제 보릿고개가 없어졌어요. 아니 보릿고개가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풍요롭게 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릿고개 때에, 그 어려운 때에 보리쌀 한 줌을 손에 쥐고 감사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 이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원망과 불평만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호주의 퀀타스 항공의 최고 경영자 CEO죠. 제프 딕슨이라는 분이
우리 시대의 역설, The Paradox of Our Time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렸던 글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생각,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 갈수록. 우리 감사절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뭔가? 왜 감사가 없을까? 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을까? 분명히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왜 그런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좀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29절 보세요. 29절 어떻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전쟁인가 하면, 여러분,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또 하나는 아람,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접경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 접경 지역에 있다는 것은 언제나 분쟁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세 나라가 참전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오고요, 남쪽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죠. 남북으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리아의 아람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왕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남과 북이 한 편이에요. 그 아합 왕과 여로보암이 한 편이고, 그리고 베나닷과 더불어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세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는 세 왕이 생각들이 다 달라요.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동상삼몽입니다. 세 명이 같은 자리에 있는데 셋 다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먼저 아합을 봅니다. 아합이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에요. 아합이 여호사밧,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전쟁터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당신이 앞장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남과 북이 화합을 했어요. 남과 북이 오랜만에 화합을 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싸웠는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서로에게 득이 안 돼요. 그래서 아합이 멀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우리 그만 싸우고 화해하자. 화해의 징표로 내 딸을 너에게 주마. 그래서 그 딸을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보내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돼요? 이쪽에 북쪽의 딸과 남쪽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죠? 사돈 관계 되는 거예요. 사돈 관계면 친해요, 안 친해요? 가끔 싸우는 데도 사돈 관계도 있지만 같은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해 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와라, 같이 싸우자. 그래서 싸우러 지금 올라온 겁니다. 올라왔는데 아합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얼굴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두 번이나 전에 그 아람과 더불어 싸웠으니까 저들이 나를 알아보니까 내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앞장서십시오, 저는 뒤에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여호사밧을 자기 앞에 내세워서 왕처럼 내세우고, 자기는 변복을 하고 일반 군사처럼 그 속에 숨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자기 목숨을 보존해 보려고.
꾀가 많아. 자기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아합의 길을 갑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서. 그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가려고 하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계획을 해야죠. 우리가 분명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이루어져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의 지혜가 완벽한 줄 믿고 자기의 지혜만을 아주 철석같이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너무,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지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전쟁에 나온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그냥 나온 거예요. 인간 관계상 아합이 누구예요? 아합이 사돈이니까, 사돈이 야 전쟁에 참여하자, 그러니까 함께 싸우자, 그러니까는 마지못해 끌려 나온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이 전쟁에 나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아합에게 끌려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아합이 자기보다 힘이 세거든요. 자기보다 지혜로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면, 저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저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아합이 오라는 대로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아합을 부러워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이 사는 대로 그 사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그 이솝우화에 보면 여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여우 가운데 그 신포도를 따먹는 여우의 비유가,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여우가 길을 가다 목이 마르네요. 배도 고프고 보니까 포도밭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포도가 열려 있어서 포도를 따먹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도가 안 익어요. 포도가 안 익어서 쉬어요. 떫어요. 그래서 이게 안 익었구나라고 뱉으려고 하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다른 여우들이 쭉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우들이 보면서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맛있는 포도를 먹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뒤에서 침 흘리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신포도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그 포도가 맛있는 것처럼 계속 따먹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나온 이솝우화에 보면 그렇게 따먹다가 위궤양으로 죽었대요. 이게 여러분,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지만, 맛있는 포도인 것처럼 행복한 척하지만 속은 어때? 속은 울고 있다고요. 겉으로는 맛있는 포도지만 사실은 따먹어 보니까 그게 신포도인데 그것이 신포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신포도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다고 표정을 짓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가운데 이런 여우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죠?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누리며 살면서 그것이 행복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약삭빠른 여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들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행복할까요? 그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달콤한가요? 그들의 삶이 성공적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열어보면, 그 마음을 열어보면 울고 있다고요. 신포도를 먹어서 찡그리고 있다고요.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한 척하는 거예요. 자, 더 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세상의 전설에 속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속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처럼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여우짓을 하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혹시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호사밧이 그랬다고요. 여호사밧이. 자, 그러면 벤하닷은 어떨까요? 31절 보세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지금 여러분 베나닷은요, 그 전에 이 아합과 더불어 두 번이나 큰 전쟁을 했어요. 분명히 우세한 전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두 번 다 완전히 왕창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복수심으로 불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1절 얘기가 뭐냐면, 야, 이번 전쟁 저도 좋아. 한 놈만 잡아라. 이렇게 된 거. 한 놈만. 그게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 복수심에 불타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났어요. 내가 저놈은 내가 죽어도 전쟁에 지더라도 저놈만 죽이면 나는 되는 거야. 완전히 복수심으로 불타 있는 거예요. 복수심으로. 여기서 우리는요, 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의 상한 감정을 봅니다. 상한 감정.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요, 그 나무의 나이테와 같아요. 여러분,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아요. 언제 가물었는지, 그죠? 언제가 좋은 시절이었는지, 언제 태풍이 불었는지, 언제 병충해가 왔는지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거기에 다 나타난다고요. 우리 감정이 그래요. 우리 감정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감정이 언제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의 모든 상처의 흔적이 우리 감정에 남아 있어요. 우리 감정 속에. 그리고 그 상처가 크면 우리 감정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해요. 상한 감정은요, 우리에게 폭발적인 에너지가 돼요. 상한 감정은 무엇을 일으킬까요? 분노심을 일으켜요. 그리고 도전하는 것, 일종의 모험심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도 해요. 복수심을 일으켜요. 증오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일생의 목표가 뭐냐면, 내 일생의 목표는 저놈을 죽이는 거다. 내 일생의 목표는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당했으니까 돈에 상처받았어요. 내 일생의 목표는 돈 버는 거야. 돈에 목숨 거는 거예요. 광기가 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다 보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베나닷이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속에 복수심을 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혹시 오늘 이 전쟁터,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쟁터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대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중 제일 잘 나가는 사람에게 붙어야 돼. 세상 사람 사는 대로 그쪽으로, 사람 많은 대로 그저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복수심이 있어요. 마음속에 상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이루고 말 거야. 마음속에 상한 감정이 에너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증오와 분노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했는데 과연 결론은 뭔가? 그 결론이 32절 33절이에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러분, 아람 왕 베나닷의 경우를 보세요. 베나닷은요, 그의 목적이 뭐예요? 아합을 죽이는 거예요. 아합을 죽이려고 나오니까 눈에 뭐만 보여? 아합만 보여요. 보니까 아합처럼 생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앞에서 진두에서 왕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저놈을 쫓아라. 그래서 열심히 막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죽이려고 보니까 아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아합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아합이 아니에요. 아합이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뜻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여호사밧은 어떨까요? 이 여호사밧은요, 정말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가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사돈이니까, 친척이니까, 가족이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왔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나요? 그냥 사람들의 어떤 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렇게 그냥 끌려 살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전쟁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군들이요, 자기만 쫓아와요. 자기만 쫓아오니까 막 도망가면서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 질렀을까요? 저는 궁금해요. 무슨 소리 질렀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나 아니야, 나 아합 아니야.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뭐 그랬을 거라고요. 지금 놀라서 깜짝 놀라면서 이 지금 여호사밧은요, 그 아합을 따라왔다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왕이 적군이 쫓아오면
맞서서 싸워야지. 도망가면서 자기 아니라고 소리 질러요. 이건 망신 중에 망신이에요. 아합을 보십시오. 이제 아합은 뜻을 이루었나요? 아합은 일단은 뜻을 이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들이 자기는 안 쫓아오고 누굴 쫓아가요? 여호사밧을 쫓아가니까 처음에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나는 이제 성공했구나, 안전하다라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어디선가 화살이 날라오더니 화살이 자기의 목을 꿰뚫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그런데 어디선가 화살이 날라왔는데 그 화살이 어떤 화살인가 하면요, 우연히 쏜 거예요. 무심코 쏜 거예요. 그 중에 병사 하나가 적군들이 막 몰려오니까 에라 모르겠다라고 화살을 한 대 날린 거예요. 근데 화살이 마침 날아와서 어디에 박혀요? 갑옷 솔기에 박혀요. 아합에. 갑옷 솔기라는 것은요, 갑옷과 갑옷을 이어주는 그 틈이 있어요. 갑옷이면은 그래도 화살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데 갑옷 사이에 그 틈으로, 이어진 틈으로 거기를 뚫고 들어와서 자기 몸을 관통한 거예요. 결국 이 사람도 실패했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지혜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왜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37절 38절 보세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결론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자기의 꾀를, 자기의 지혜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뜻을 이뤄보려고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연히 날라온 화살 하나에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과연 우연일까요? 아합에게 있었던 이 일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뭘 우연이라고 합니까? 우리는요, 우연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계획 속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우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필연은 뭐죠? 필연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필연이에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이에요. 필연이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여기에 일어났던 이 일은 우연히 화살 한 대가 날라와서 자기를 죽였던, 아합을 죽였던 이것은 아합에게는 우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에게 왜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처럼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실은 우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고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앞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항상 두려워요.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나의 삶을 보면 원망과 불평과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는가? 원망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쏜 화살이 내 마음속에 와서 박혀요. 우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우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삶의 모습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것만 바라보며 인생을 해석하고 인생을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살고 있기에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미래가 아무리 어둡고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더라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오늘 맥주감사주일의 감사가 아닐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느냐고, 왜 이렇게 나에게는 재수없는 일들만 있느냐고,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 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오늘 우리 부활절, 우리 맥주감사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절기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